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구분이 뭐 나눌 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앞으로 26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3차, 4차 로마까지 가는 길목에서 이제 또는 로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 2차 전도 여행과 완전히 내용의 성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1, 2차는 말 그대로 이름을 붙이는 뭐 선교, 전도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3차, 4차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는 거의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뭐 거의 없고 이제 끌려다니면서 또는 투옥되면서 결박되면서 또는 법정에서 또는 뭐 길거리에서 또는 이런 식의 논쟁과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볼 때 이런 일들이 많죠. 1차, 2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3차를 지내는 가운데서도 방해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방해의 거의 100% 대부분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특별히 뭐 지칭을 한다면 믿지 않는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심지어 그 지역을 바꿔가면서까지 쫓아와서 방해하고 결박하고 또 법정에까지 데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방해자의 모습을 쭉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제로 그 방해자가 누굴까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자로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이긴 맞는데 그 유대인이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그 믿는 유대인들이 방해자인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밖에 있는 나 이외에 주변에 있는 자들이 방해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가 내가 방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방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모습이
여기에 쓰여 있다.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그 오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미 우리가 예를 들면 직분자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분의 명칭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이제 목사라는 명칭이 있다면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장로라는 직분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장로라는 직분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갈라져서 이제 같은 장로인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라고 호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 이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운영하는 장로가 바로 그냥 소위 말하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던 야고보가 아마도 여기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죠.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이제 맞이하는데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 보면 사돌에서 분리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 이루어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호칭은 목사는 아니지만 분리돼서 돼 있는 건지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이미 그 호칭은 분명하지 않지만 나눠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장로님들한테 이제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 보고를. 근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뭐를 했냐 그랬을 때 지금 성경은 사역을 했다라고 표현하지만 개역한 걸 이전에 해석된 성경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바울의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봉사라는 말은 더 쉽게 풀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도 바울인 나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뒷말이 이런 맥락 속에서 연결이 된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것을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주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이제 설교 내용을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사항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을 시간이 대략 한 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고 또는 사도 바울이 사역한 이후에 대략 20년에서 30년 사이 정도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 있어서 오늘은 이 선교 보고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선교 보고 안에는 이미 그 소아시아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하여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초반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한 사건도 있고 성령이 강림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들이 수차례 등장하게 되고 그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유무상통하는 모습이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20년 지나서 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칫 잘못 보면 오늘 내용이 뭐같이 보이냐면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요 앞에 구절, 그 앞에 구절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도 내놓겠다라는 아주 고백, 그런 각오의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이제 두 번째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믿음을 지키는데 마치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고 또는 사도 바울도 이제 지쳐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시각과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전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지쳐있다든지 또는 믿음이 떠나가 버렸다든지 예루살렘 교회가 나름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산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먼저 전제를 두고 오늘 내용을 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약 학자들은 이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현 시점, 본문의 현 시점에 과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3만 명 됐을 거라고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만 봐도 이제 이 유대교 신자들이 몇 명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만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만 명이라는 것이 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3만에서 많으면 5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대교 신자만 수만 명이라고 하면 1만 명을 수만 명이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 2만 명 이상이 복수, 앞에 숫자가 복수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소아시아 쪽 뭐 다 합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또 이 내용을 많은 학자들은 과장된 표현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고민을 해보면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그거는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제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볼 때 이 숫자로 이야기만 한다면 좀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더니 남자가 한 뭐 5천 명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 또는 몇천 명 믿게 됐다. 야, 한 번에 그렇게 몇 번 하면 금방 수만 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기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꽤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아직 우리처럼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 의식법이나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법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못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요즘도 걸핏하면 등장하는 것이 이제 11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초를 두고 신약의 기초를 두는 게 아니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11조를 낼 필요 없다는 이제 성도들과 11조를 아직도 내야 되는 성도들 사이에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내용을 보면 아직도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런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 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상식이 되어 있고 기준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뭐 이 부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11조라는 것은 그러면 현지에도 구약에서 냈던 11조의 제도를 계속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서도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거는 11조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로 정리를 하면 나눠질 수밖에 없고요. 헌금이라는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예전에 교회 안에서의 헌금의 의미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헌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한 부분이며 삶의 한 부분으로서 드려야 되는 것을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왜 따지고 싶은 건 거죠. 왜 11조냐? 이런 거죠. 만약에 뭐 10,000원씩 헌금하십시오. 아이들은 1,000원씩만 헌금하십시오. 뭐 150만 원 이러면 따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하필이면 내 월급에 또 내 수입에 11조라니까 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결국. 숫자가 크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11조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항상 뭐 그러면 이 질문은 뭐랑 또 똑같냐면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어떤 성경을 들이대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러진 않는다. 뭐 이런 거요. 또 담배를 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해로운 걸 먹으면 안 됩니다. 또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담배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커피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커피도 먹지 말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안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것보다 성경 안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구약에서 지켰던 거고 신약에까지 예수님도 뭐 지키라 마라 아예 말씀하지 않으신다.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11조도 강조하고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또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교회가 정한 것이고 그 정한 것을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11조 하지 말자. 10에 2조 하자. 아멘을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실 때 12조 봉투를 만들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하고 이제 재직이 되신 분들은 꼭 12조를 하셔야지 재직이 유지되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줄 겁니다. 이렇게 정하면 이제 교회 안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교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뭐 술, 담배, 도둑질, 도박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부동산 계약서를 다 사인하고 나서도 울고불며 봐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계약서 쓸 때 자세히 안 보고 보험 증거 쓸 때 자세히 안 보고 난리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고 기도회가 있으면 기도회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헌금 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 봉사도 꼭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약속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어 있는 게 많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억지스러운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왜 타협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유대교 신자들이 아직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 요 사이에서 지금 정리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는 인생을 지금 신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건 틀린 겁니다. 그것을 다른 구원, 다른 복음 이렇게 갈라디아서서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얘기하는 건 야, 예수를 믿었어도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좀 알고 지키며 살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너 할례를 안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서 너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이 있게 되냐면 이 사람은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하면 민족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아주 풀고 쉽게 극단적이 아닌 저 밑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 믿었더니 설날도 필요 없대.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 지킬 필요 없대.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추석과 설에 가족들도 안 모이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야, 추석과 설에 제사를 귀신, 그러니까 그것도 조상한테 감사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사상을 치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상한테 감사해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주셔서 우리 할아버지를 주셔서 우리의 뭐 선조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야, 조상은 죽었으면 끝이야.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모일 필요 없어. 형제들도 모일 필요. 이런 게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를 아예 이제 대놓고 모세를 배반했다. 변절자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유대교 사상 가운데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냐면 할례라는 것과 자기네들이 조목조목 맞는 풍속,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관습을 지켜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야, 유대인이라면 신자래도 할례를 받는 게 좋아. 관습을 지키는 게 좋아. 이게 꼭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오해죠. 왜 오해냐면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전에 16장에서 다루지 않고 지나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뭘 다루지 않았냐면 바로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이 디모데에 관한 내용을 1절부터 5절인가 6절을 진짜 그 부분만 안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괜히 사소한 문제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야, 예수 믿으면 이제 할례 받지 마,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예수 믿으면 할례가 필요 없어, 그거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 적도 없는데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제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졌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그리고 뒤에 가면 이미 당신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에서 이미 결정한 내용들도 있어요. 야, 유대인은 율법으로 뭐 피채 먹지 않고 목매어 죽인 거 뭐 먹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방인에게도 율법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들은 금지하자 하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뭐가 문제가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데 대해서 방해가 될까봐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권하고 있고, 그 전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자고 한 적 없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해를 어떻게 풀까? 근데 지금 마침 좋은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4명의 나실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실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냥 대표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게 삼손, 사사기에는, 그리고 사사기 넘어서면 이제 사무엘,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나실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실인입니다. 그럼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구별된,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여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서원된 자, 서원한다는 내용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단기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일생 동안 하는 서원자가 있는데, 단기 서원을 할 때는 앞뒤로 이런 걸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표현은 어렵지만 결례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결례라는 것은 예의 범절에서 어긋났다라는 결례가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의 사람으로서 사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부정한 게,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의하면 이러한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결례라는 행위를 할 때 제사도 한 3-4번을 지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물론 무교병, 떡으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번제물 가지고 할 때는 할 때마다 수양 한 마리, 뭐 암양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제물을 바치는 이 결례 제사는 3번을 1인당 3마리를 바쳐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말이 많긴 한데, 그럼 사도 바울 보고 야, 너가 이런 결례 행위를 같이 참석하는데 어떻게 참석해야 되냐면 이 나실인 4명과 같이 참석해야 되고, 이 나실인 4명의 이 제사 비용을 너가 다 지불하는 걸로 하자. 그래야지 유대인 신자들이 너가 모세를 배반하거나 율법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암양 수양에서 3마리씩 자기까지 하면 5이니까 5 곱하기 3 하면 15마리고
양 한 마리에 얼마씩 할까요? 뭐 30만 원씩 하면 15마리 35, 5, 35, 450만 원, 거의 이래저래해서 지금 돈으로 치면 대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드는 이 결례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정확히 다 지불했다가 아니라 일부분만 지불했다, 또는 뭐 머리만 같이 깎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 신자가 볼 때, 야, 사도 바울은 저것에 진심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까지 봤을 때 진심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피해 주민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또 하나의 뉴스를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뭐 기업에서는 30억도 내고 뭐 20억도 내고,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될 일을 뭐가 나오죠? 너 왜 그거밖에 안 했어? 어? 누구는 1억을 딱 했는데 그만한 연예의 어떤 평판을 받는 사람인데, 어떤 그 평판하고 비슷한 이 급에 있는 사람이 1억을 했어. 근데 그 급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하면 댓글이 쭉 오는 거죠. 너가 인간이냐? 벌어서 뭐에 쓸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럼 그 댓글 쓴 사람은 10만 원, 만 원이라도 했을까요?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을 지금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해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는 진심을 보여야 되고, 그 진심은 그만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뭐 대충 한번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느헤미야 같은 걸 보시면 느헤미야가 뜬금없이 소식 하나를 듣고, 일단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자기는 지금 그때의 가장 큰 강대국에서 가장은 아니지만 꽤 높은 관직의 자리에서 뭐 큰 불편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 아나니가 와서, 야,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포로 1차 귀환, 포로 2차 귀환까지 다 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 안에는 사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없고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서 마음이 굉장히 슬퍼서 거기에 이제 슬픔을 갖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신 것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제 사용하십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봉사의 일을 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느헤미야가 사역자가 돼서 10년 이상을 이제 자기 이스라엘로 가서 총독의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진심을, 내가 이스라엘의 재건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심을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연봉을 받질 않습니다. 왜 연봉을 받지 않느냐면, 자기의 총독으로서의 이 연봉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한다는 의미로서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라고 말할 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진심을 더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마땅히 그 사랑에는 대가가 따랐을 때 그것이 완전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의 진심을 보이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 얻는 자가 더 많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없는 가운데서도 그 비용이 얼마가 됐든 간에 작은지 큰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응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설명은 다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이 타협이 아니고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타협점을 찾아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가? 고린도전서 9장 1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금방 20절에도 그렇고 21절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으면 율법 없는 자같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가? 예, 맞습니다. 왜 그렇죠? 가장 우리가 이런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 약한 자, 무슨 자라고 했을 때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누가 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강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약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이 없어도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을 통틀어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형편으로 찾아가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 데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노소 남녀, 그렇죠? 그 다음에 있고 없고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찾아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하다.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일입니다. 왜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러한 결례 행위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고 있느냐? 그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즉 이것을 시작 때처럼 말을 하면 내가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세워서
자기가 방해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교는 하기는 어렵지만 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요즘에 너 죽을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지는 자존심을 건들면 뭘 줘도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나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 긍지의 민족입니다. 이 그지 같은 세상도 자존심으로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거죠. 나는 우리가 아는 말씀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신을 버렸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의 구원이 방해가 된다면 내 아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통해 동질감을 얻고 공감을 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데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 그 많은 방해자로부터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처지와 역할이 바뀌어서 내가 방해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고 주변이 날 인정해 주지 않다. 그래서 방해자가 많고 장애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 방해와 장애의 모습이 주변과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곧 방해자고 장애를 줘요? 내가 그런 장애를 주고 방해자가 되어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된다. 오늘 내용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문 내 이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신앙은 옳고 그름이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는 건가요? 예, 따집니다. 언제 따질까요? 처음부터 따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을 키우면 저기 소담이나 혜든이한테 야, 너 왜 이거 못했어? 이렇게 혼내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막 시끄럽게 하고 뛰어다녀요.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이제 딱 데려다가 엉덩이한테 딱 때리고 이러지 마! 이래야 될까요? 말로 해야 될까요? 남의 자식이라서 말을 못 하시겠습니다. 애한테 말로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애는 모를 수 있으니까.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는 거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로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주고, 3번 주고, 4번 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하면 이렇게 묻는 거죠. 너 혹시 전에도 얘기했는데 공공장소에서 뛰거나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얘가 모르는데요? 그러면 말을 해줘야죠. 아니면 이게 벌써부터 그래도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그러면 또 묻는 거죠. 저번 때 이랬는데 혹시 알고 있니? 예. 그때 주의를 주고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야,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사랑하며 살아야 돼. 용서하며 살아야 돼. 절제하며 살아야 돼. 참으며 살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걸 해야지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이걸 못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죠. 너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차피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먼저 구원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모습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 앞에서 옛날식으로 하면 광장 앞에서 또는 두란노 소원 안에서 또는 회당 안에서 논쟁을 했겠죠. 야, 한번 따져보자. 야, 구원받는데 할례 필요해 안 필요해? 야, 구원받는데 율법대로 제사 지내야 돼 말아야 돼? 하나씩 따지기 시작한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그 다음부터 옳고 그름이라는 게 생기고 그것이 서로가 기준점이 같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있고 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거나 기준점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한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이 우선이 되지 않고 거기에는 가르침과 깨우침과 꾸중이 필요하다. 훈계가 필요하다. 양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랑 동일선상에 뭐가 있냐면 무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그러나 그 알려준 대로 하지 않을 때에 꾸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냐면 변화될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돛 닦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너는 긍휼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오래 참는 사람이 돼야 돼.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냐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왜 용서해 줍니까? 구원을 얻게 하려고. 또는 구원 얻은 자로 사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인정받고 마음이 넓은 자로 인정받고 성품이 좋은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누구를 용서할 때도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다음부터 그러지 않기로 해요. 있죠. 그게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네라는 대답이 없으면 용서라는 거는 기독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용서라는 게 필요가 있지. 하나님이 넓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통 크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용서라는 게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물어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아이들에게도. 그러기 위해서 이 용서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을 주는 개념이지. 이 용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돼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음이 가장 중요하냐? 그랬을 때 변화를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 자녀가 지금은 못 알아들어서 지금은 깨우치지 못해서 지금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얘가 정신 차리고 변화될 거야. 이런 개념이지. 내 자식이니까 이거는 나쁜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무엇을 무조건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망치는 일입니다. 자식이 알아들을 만하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에게 주는 이유는, 너를 참아주는 이유는 바로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주지 않고 용서한다, 사랑한다, 내 자식이니까 오래 참는다. 이거는 뭐가 되냐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을 얻는 데까지 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스스로가 무지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모르는 자에게는 옳고 그름이 우선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아는 자에게는 이 내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서 그가 구원을 얻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내가 방해자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마침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컴퓨터를 켰다가 눈에 띄는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3대째 목사 집안 신내림 받고 무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3대째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4살 때 심하게 못 고친다는 병이 얻었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해서 낫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뭐 어찌저찌 해서 점을 보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갔더니 야 너는 4살 때 혹시 이런 일이 아니야. 용한 무당이죠.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게 할아버지가 기도해서 그때 신이 들어갔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듣다 보니까 자기가 뭐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스튜어디스 꿈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됐는데 3개월 만에 부상을 입고 퇴직할 수밖에 없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인터뷰한 내용으로 보면 한 100군데 무당집을 점 보는 집을 가봤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그랬더니 99명이 너는 무당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일찍 죽어.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내림 받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다 죽겠습니까? 대답들을 하세요. 성경은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이 신내림 받은 거에 대해서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거야. 이게 방해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우리 얘기를 안 하려고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서로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면 나는 목숨 걸고 그래 믿음을 지키며 살다 죽겠어. 이런 마음은 한 번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제 노예 안에서 교회의 세습과 70이 정년인데 저희가 되셨는데도 은퇴 못 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한 노예 책임이라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로 한 두 분의 이제 알만하신 우리 교단에서나 다른 교단에 알만하신 목사님과 교수님을 초청하였고 이제 세습에 대해서 들을 때 이 교수님이 정리를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리를 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정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대형교회가 일단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이 난 자식에게 다 일찍 죽고 또는 뭐 십자가형으로 죽고 순교하고 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물려줄 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습이냐 또는 뭐 가족 계승이냐 할 때 아무 상관없고요. 그런 말들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 한마디를 했습니다. 쭉 나열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답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그림이 딱 떠오릅니다.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목회자는 잘 사는 그림이 떠올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40평, 50평 아파트에 2000cc 넘는 승용차, 뭐 한 3000cc 되는 승용차를 몰고 뭐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이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가난하고 찌들린 모습도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습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40평, 50평, 3000cc 이상의 승용차를 타고 연봉 1억이 넘는 교회를 물려받는 것. 이거는 카톡도 세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200만 원도 못 받고 낡은 승합차를 타고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아버지를 이어하는 것을 세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이것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방해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초점은 뭘까요? 47절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해요? 이방인도 합니다. 근데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과연 더하는 게 무엇이냐. 이러한 삶이 복음을 방해하지 않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방해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또는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며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얻는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